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선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하다라는 낱말을 아시죠? 대우하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의 나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처지에 맞추어 대하다 또는 예의를 갖추어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그에 맞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귀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대우와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만난 사장님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같은 대우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깊이와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잠시 만나는 마트 사장님에게는 그에 맞는 태도와 예의로, 담임 목사님께는 목사님께 맞는 태도와 예의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태도와 예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하는 그 태도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 언약궤가 무슨 마술 램프라도 되는 양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막 가져다 붙이는 그리고 가져다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대우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언약궤를 뺏기고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70명 정도를 죽이십니다. 여기서 궤를 들여다봤다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은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벼이 대함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15절을 보면 벳세메스로 들어온 언약궤를 레위인이 돌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적절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무겁게 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재앙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맞게 대우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의 사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하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죽자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기에 그에 맞는 태도와 예우로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 태도와 예우를 갖추어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능력이 많은 나의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대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손상되거나 망가지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며 승리자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함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대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태도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백성다운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백성다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에 맞는 태도와 은혜를 갖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나는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내 삶을 운행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예의를 갖추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 있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며 사십시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조물로 삼으시며 또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또 아버지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저희들이 바른 태도와 또 바른 하나님 아버지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온갖 복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물건처럼 그렇게 대우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그렇게 가볍게 대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 만한, 하나님을 바로 대우할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모임들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선포되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주중 모임과 모든 모임들 속에 아버지 몸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몸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공동체, 저희 하늘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당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터인데 하나님 그 세대가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좋아지는,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정부 내각에 있는 믿는 자들이 깨어 그들이 속한 곳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호물자들이 적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적인 필요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그곳에 주의 복음이 아버지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리더 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올려드리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버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생활하다 주의 부름을 받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며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족이 있으므로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